L'Éternel est ma lumière et mon salut, de qui aurais-je peur? L'Éternel est le soutien de ma vie, de qui aurais-je crainte? Quand ceux qui font le mal s'approchent de moi pour dévorer ma chair, mes adversaires et mes ennemis, ce sont eux qui trébuchent et qui tombent. Je suis une armée, se camper contre moi, mon cœur n'aurait aucune crainte. Si une guerre se levait contre moi, je serais malgré cela plein de confiance. Je demande à l'Éternel une chose que je désire, à un moment, habiter toute ma vie dans la maison de l'Éternel, pour contempler la magnificence de l'Éternel et pour admirer son temple.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안전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Seigneur, nous approchons vers toi, Seigneur, pour rendre alors à toi par notre vie entière. Bénis-nous tous, Seigneur Jésus. Lave-nous, purifie-nous, Seigneur. Pardonne-nous toutes nos iniquités, nos transgressions, Seigneur. Reçois la gloire par notre vie entière, Père. Nous voulons marcher, Seigneur, sur la fin de nos jours, par la foi seule, Père.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사모함으로 이 예배를 주께 드리고자 달려왔습니다. 예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맑게 씻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붉은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마저 주님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강한 전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Amen.
이 찬송은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크고 놀라운 그 위대한 솜씨와 능력과 사랑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축복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오늘 복음을 처음 접하는 분이라고 하면 이 찬송을 한번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곳에 창세기부터, 성경 제일 처음 책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일 마지막인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총괄하여 핵심으로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하나님 누구신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어떤 사랑을, 어떤 희생을 우리를 위하여 베푸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심판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 전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천하 만물의 모든 이 공간적 이 신비, 이 우주적 신비를 보아도 피조물 하나에 이르기까지, 세균 하나에 이르기까지, 전 우주의 그 크기와 넓이와 광대함에 이르기까지 이게 위대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시간적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거슬려서 창세 그 최초의 시간부터, 태초부터 앞으로 있을 그 미래에 모든 사람들 불안해하며 알 수 없다고 하는 그 미래까지 주님은 다 아시면서, 통치하시면서 지으신 주님께서, 그럼 이 넓은 공간, 이 우주의 이 무한한 공간과 이 어마어마한 시간 속에 도대체 인생과 하나님은 뭘 하기 위하여, 이 작은 인생 나와 함께 무엇을 위하여 이런 시간과 무한대의 시간과 영원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증거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다가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생을 집약하고 추격해 놓은 오늘 우린 찬송가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번 이런 설교를 하다가 내려가고 싶었어요. 언제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런 설교를 한번 하고 싶었는데, 그 설교가 뭐냐면 형태도 방법도 너무도 여러분에게는 낯설고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그 설교를 할 수 있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강단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께 이 설교를 하는 거죠. 한 문장입니다. 반복되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렇게만 1시간 정도 외치다가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 설교입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의 영적 성숙과 혹은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런 설교를 제가 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제 뇌리, 제 심장 속에, 가슴 속에서 이 성경을 통하든 성경의 조명을 통하든 제가 경험하고 살았던 가슴 속에 꿈틀거리던 이 생명의 메시지가 한 문장으로 축약하라면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데 두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데 무서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정말 진정한 고백만 된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당신이 이렇게 고백만 된다면 남은 여생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창조하신 주님께서, 당신을 구속하고 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끝나는 그날까지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군대가 나를 진칠고
대적들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어떤 질병, 어떤 경제적 위기, 사람과의 갈등, 가족의 아픔, 혹은 처절한 어떤 상황을 지난다 할지라도,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당신에게 만약에 오늘 이 고백만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 고백만 살아있다면, 느부갓네살이야 뭐가 두렵습니까? 그럼 당신 된 거예요. 사실 결국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는 이것이 쉽지 아니하고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질 때, 실제 당신의 실존적 삶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안 되는 게 있는지, 없는 게 있는지, 뭘 못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는 고백 속에 가진 것 없지만, 눈에 보이는 것 없지만 말이야,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이미 당신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 제가 넘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할 이 수많은 죄악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짐, 가족의 문제, 경제적 고난, 이 모든 아픔 속에서 제가 오늘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위대하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의 고백이요, 이같이 고백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기도의 제목이 뚜렷하지 않은 분들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이 기도 시간이 끝나는 몇 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를 연이어 외치고 고백하며 부르짖고 선포하며 한번 주께 나아가 보십시오. 영적 심령의 상태가 변화될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랬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들이 임할 거예요. 그리고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모든 시간들이 보상을 뛰어넘어 새로운 창조한 능력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의 영광을 볼 겁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을 외치면서 모든 아니요, 이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세 번 외치고 당신이 원하시는 모든 분들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하나, 둘, 셋.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제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또 사고로 말미암아 죽을 고비를 여기며 병원 신세를 지고 병원에서 나오지 못할 그런 상황을 겪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의사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지나고 나서 제가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올 때 가슴속에 울리는 소리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 위대하십니다. 우리말로 줄이면요 이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굉장히 큰 고민과 고난, 아픈 문제가 있었습니다. 창피해서 고개 들지 못할 그런 상황들이 연이어 이어지면서 발급된 수표가 돌아오고 그거 몇 유로 되지도 않은 거예요. 한 12유로, 13유로 이런 것들을 찾아서 다녀야 될 때가 있었죠.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만나서 그걸 받아와야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를 만날 수 있는 힘은 뭐였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 가슴 속에 하나님 위대하십니다가 고백되어질 때, 자 여러분, 일련의 그런 사건들이 한두 가지 있습니까? 카테고리와 범주가, 주제가 다른 내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아주 작은 조그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연단과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통과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저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려 해도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이루어진 이 모든 고난과 연단을 고통과 문제로 여기고 거기에 고통하며 거기에 짓밟혀서 끝나버린다면 그 삶은 위대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위대하심을 경험한 모든 인생은 다 위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선물을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요, 당신 삶 속에 있는 그 모든 인생의 영역 속에 오늘 같이 고백하십시다. 주님, 제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남은 여생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내 인생 속에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언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작은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한 인생 살다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 외칩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1, 2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십시다. 기적과 같은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도만이 그것을 알아요. 은혜를 받은 자만이 그것을 압니다. 전 우주 속에서 이 작은 내 인생까지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시고 일으키신 것, 제가 죽다가 살아난 그 순간이나 몇 년으로 되지 않은 수표를 찾으러 갈 때에 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어떤 현상의 창피함과 걱정과 무서움을 가지고 그때 외쳤을 때에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나 똑같아요.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고 정치의 성공을 일으키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뭔가 이루지 못할 것을 이루어서 그것이 하나님 위대하십니다가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남은 여생도 들어간다면 아무런 걱정 없습니다. 목사님 상황을 몰라서 그렇죠. 제가 어떤 이 특수 상황 이걸 몰라. 맞아요. 성경은 더한 상황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했던 다윗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인생,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고백할 수 있는 인생보다 강한 인생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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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도신경 오루의 시장을 주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옆에 인사합시다. 예수 믿고 위대한 인생 삽시다. 먼저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믿는 모든 사람들이 위대한 인생을 산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주신 그 위대한 선물을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내고 이 땅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그 위대한 인생을 살지 못한 채 끝나버리는 인생들도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다가 아니고 믿은 사람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핵심 주제일 것입니다. 우리 핵심 가치는 예수 믿거나 천국 간다가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이제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어떠한 위대한 인생을 사는가, 이것입니다. 그것은 누차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도 함께 살펴보았지만 세상적인 가치, 부귀영화, 유명한 것, 오래 사는 것, 뭐 재밌는 것, 즐거운 것, 남들이 알아주는 이런 것들이 아니죠.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치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거룩한 가치, 그것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인생은 다 위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는 모든 생애가 이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다면 누구라도 위대한 인생을 살다가 죽게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 그 지위를 묻지 않습니다.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세상적, 사회적 포지션을 묻지 않습니다. 그건 다 허사예요. 그것마저도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도구로서는 소중한 거예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소중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다 손치더라도 내가 내 생일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만 할 수 있다면, 그 영화로운 삶을 산다면, 성경적 가치를 지켜만 낸다면 당신의 인생은 위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있는 합시다. 제발 좀 위대하십시오. 아멘. 함께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깁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묵상했던 주요 본문입니다. 제가 오늘 좀 길게 잡은 이유는 대체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 전체가 너무 길 때는 저는 말씀 한 절절마다 여러분과 다 그것을 의미하고 묵상하고 나누며 교육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이렇게 이 긴 주제를 나눌 때는 그 전체가 일어난 상황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안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떻게 보면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역사거든요. 절대적 역사입니다. 세상의 위대한 어떠한 역사들이 프랑스 대혁명도 아니고 이 땅에서, 이 우주에서 벌어진 가장 위대한 역사는 공룡이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동학혁명도 아니고 당신의 대학 입학 실패도 아니다고요. 집이 불이 난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죽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가장, 이 우주적 가장 위대한 역사, 당신에게 상관이 있는 가장 위대한 영원한 역사는 뭐냐, 존귀한 역사는 뭐냐,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 사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를 구하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만 본다면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이 다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문 내용은 길지만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장 1절, 여러분 2절에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내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 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이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내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석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엄부의 뿌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네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 더하더라. 아멘. 그 이후에 마지막 텍스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옆에 분이서 합시다. 부흥하십시오.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불 받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며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는데 그것을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어떠한 존재자로 내가 어떻게 보는가를 보면 똑같은 사건, 상황, 어떤 내용이라도요, 심지어 물질이라도 사람이라도요 다르게 봅니다. 천상의 메시지가 없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메시지가 없이 십자가 사건을 그냥 쳐다보면 그냥 불쌍한 사람 한 사람 죽은 거예요. 억울하게 그냥 죽은 걸로 안 됐다, 감성적 차원에서 움직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생명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감성으로 접근한다든지 사회적으로 혹은 형법적으로 접근을 한다든지 예술적으로 접근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역사적이지만 역사적으로만 접근해서 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죠? 고고학적으로 아무리 연구하고 들어갈지라도요, 그 내용, 그 사실들은 발견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당신에게 영적인 어떠한 변화도 주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놀라운 십자가의 그 사건, 이 우주적이며 영원한 이 사건을 치루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뭘 기다리는가? 돈을 부어주겠다, 정치 권력자들 보내겠다, 아니 시대가 변할 거야, 아니면 너희들에게 내가 사람들 보내서 어마어마한 군중들로 어떤 변화를 보이게 할 거야.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바라며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었어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성령이 오실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이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중요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그냥 어떤 지역이나 장소나 어떤 곳이 아니에요. 성령이 어디 임하신다고요? 너희에게,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누가 권능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당신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아멘이세요? 그럼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인생이 위대해지려면 바로 이겁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 그거면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민주사회에서는요, 가장 큰 힘, 절대적 힘은요, 지지도입니다. 지지도. 결정적인 힘은요, 지지도입니다. 지지도. 사람들이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표가 창출되고 정권이 창출됩니다. 돈 버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경제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이에요. 돈. 학교에서는 뭐예요? 점수예요. 아무리 아는 거 많아도 점수가 최고예요. 지식이죠. 지식이 최고인 거죠. 학교에서는 그래요. 스포츠에서는 뭐예요? 속력, 높이, 빠르기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영역에서 그 핵심을 이루는 절대적 요인이 있다. 절대적 요인. 그럼 우리 생애는 뭘까요? 아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애의 핵심은 뭘까요? 그게 중요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애의 핵심, 영원한 가치를 창출해내는 핵심, 성령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모든 가치를 비하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닙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요, 그거 없다고 해서 끝난 것도 아니에요.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성령입니다. 근데 성령 없으면 뭐들 다 가져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성령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은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자비의 집이라고 일컫는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 38년 된 병자, 온몸이 마비된 병자죠. 병자가 엄청난 절망이죠. 대절망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왜? 1년에 한 번씩 그 때가 이르면서 그 물이 막 움직일 때 희한하게도 거기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질병이든지 치유를 입는 그런 희한한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언제부터 와서 거기에 자리를 쳤는지 모르겠지만 38년 동안 그가 고통하고 있던 것들은 매년 또 한 해, 딱 한 번의 그 어떤 기회인데 또 한 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과학적으로, 영적으로 정확하게 그 베데스다 그 우물, 그 연못이죠. 연못의 그 특징을 뭐 신학자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알 수는 없습니다. 굳이 그 내용이 무엇이냐를 다 우리가 정의 내리고 아는 것도 우리 영역은 아니에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자연 현상일 수도 있죠. 그게 대단한 이 유황 혹은 이 온천의 그런 작용들이 일어날 때 초기 그때 가장 뭐 고밀도라서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혹은 그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날을 만드시기 위하여 그런 신비적 은혜를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뭐라고 정확하게 메시지를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 사람은 그때마다 다 실패했습니다. 대절망 상태에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한탄을 하죠. 아무도 내게 저기에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눈 하나 없고 또 이런 사람들 뛰어들어가면 뭐 일어나는데 자기는 온몸이 마비됐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럴만한 게, 여러분, 이게 1, 2년 일이 아니에요. 너무 오랫동안 그가 고대하고 학수고대하며 바라며 그때 자기가 먼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그 물이 움직일지 동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순간은 딱 한 번인데 그 막연한 순간을 위하여 그가 수많은 사람들이 밀도뒤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그 모든 병들은 걸린 사람들이 다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에게는 결코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어떤 필요 때문에 어떤 것을 꿈꿉니다. 기대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자기 인생의 어떤 필요를 채울 수는 있겠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육체의 한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꿈꿨지만 그 자연적 현상에 자기 몸의 상태가 결코 부합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쟁취할 수 없었다고 해요. 모든 꿈을 꾼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설령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건 아니죠. 오늘 이 사람 인간적이었습니다. 기다렸어요. 또 기다렸습니다. 매번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메시지 한 번이 그로 하여금 펄떡 일어나요 치유해버렸습니다. 자연 현상 속에서는 그런 어떤 딱 그 맞아떨어지는 뭔가 맞아떨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연 법칙 속에 혹은 현상 속에 그 작용들이 딱 일어나는 것, 그 원리는 잘 몰라도 자기가 그 자리에 섰을 때, 그렇게 했을 때 뭔가 맞아떨어져서 딱 결과가 일어날 때가 있죠.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신비스럽고 재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행운하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 범주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 생애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 베데스다 우물가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모든 곳에서 어느 상황이든지 당신이 예수와 함께 한다면 일어나는 거예요. 딱 한 번의 어떤 우연히 뭔가 만들어내거나 어떤 원리 하나가 아니라 당신이 예수와 동행하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생명의 승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복음의 특권이에요.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것은요, 비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특별한 사명도 없어요. 치유함을 입었지만 예수가 자기를 살려줬다는 것도 나중에 주님께서 알려주셔서 그때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누군지도 몰랐어요. 자,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갈 때에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 반드시 압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복적으로 종교적으로 뭔가 혜택 하나 입고 뭔가 일어나는 그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 들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불리 먹었습니다. 배 터지도록 먹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함에 든 게 아니죠.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정말 예수를 믿고 네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온전하게 살면서 위대한 인생을 살다가 주께로 가라,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비전과 사명과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고민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삶은 결국은 사명의 삶이요, 예수 믿는 삶은 결국은 비전 인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삶은 육체의 질병 하나 치유하고 좀 편안하게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재수다, 행운이다, 뭐 하나 얻었다, 뭐 잘됐다, 돈 벌었다, 뭐 풀렸다, 됐다 말았다가 아닙니다. 이건 정확한 거예요. 이런 비전과 삶이 그려가는 이것은 이 땅에뿐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 그 놀라운 축복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다른 건 다 몰라도요, 돈 버는 방식 몰라도 돼요. 설령 대학 입학하는 거, 학위 받는 거 몰라도 돼요. 설령 뭐 하는 법을 잘 몰라도 돼요. 땅 사고 집 사고 법률 처리하는 거 좀 몰라도 돼요. 반드시 비전과 사명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온통 성경 전체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위인의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과 비전을 다루십니다. 사명과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과 비전이라는 말은 너무도 익숙하고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너무도 중요한 이 사명과 비전이라는 것을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의 삶을 통하여 늘 다루어왔습니다. 늘 그 모습을 조명해왔습니다. 왜? 비전과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승리를 주시기 때문이죠.
비전과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당신이 이미 사명을 받고 내가 그런 존재자로 살 때 이미 영광이 시작됩니다. 아멘이세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내가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능이 임했다는 것은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비전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이 사명과 비전이 함께 가는 거예요. 당신이 사명받은 것은 뭐냐? 성령 받았으면 사명 받았습니다. 아멘이세요? 저 성령 받았는데 아직 모르겠는데요. 그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기적적 사건이 단순히 한 집에서 일어나고 끝난 게 아니고, 다락방에서 일어나서 끝난 게 아니라 실제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생명복음이 전파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당신이고 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의 말씀이 실제 그들에게 권능이 임해서 그 복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대륙을 넘고 도시와 도시를 건너며 나라와 나라를 넘어서 민족과 민족을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르렀고, 우리도 예수 믿고 나서 받은 그 사명으로 동일하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예루살렘과 내가 있는 그와 같은 익숙한 우리의 도시, 삶의 처지, 가정 배경 이런 곳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동시에 좀 더 넓은 범주의 유대와 좀 더 낯설고 힘들고 어려운 다른 문화권의 사마리아와 혹은 더 고통하고 아파하고 문제 많은 어떤 죄악에 우리가 상관도 하기 싫은 어떤 대상의 사람들이 이르기까지 그들을 사랑하며 복음 전파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 중심으로 살아온 사역들, 더 나아가서는 땅끝에 이르기까지 이름도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가볼 이유도 없는 그 민족과 종족에 이르기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당신이 어떠한 존재자인지, 당신이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 가슴 속에는 사명이 꿈틀거립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옵셔널한 게 아니다고요. 옵셔널한 게 아니다고요. 선택사항이나 어떤 기호나 어떤 사람들이 특별한 성격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 기질적 사람들이 목표를 세운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 가슴 속에 성령 받은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가슴 속에는 이 마음이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 미래에 주어진 구체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만이 걸어가야 될 사명 실현의 현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비전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절대성을 품고 있습니다. 이 사명은 나 혼자 세상 다른 어떤 정치, 권력, 경제, 문화 이런 부분에 힘을 쏟아서 뭔가를 이루어내고 이루는 그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미션이라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을 전해야만 될 그것, 여러분 그게 사명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사명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전해야만 하는,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감이 충천하면 그 사명감대로 당신이 살다 갑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뭐냐? 지식이 부족하느냐? 학벌이 없느냐? 돈이 없느냐? 교회와 건물이 없느냐가 아니에요. 오늘날 문제는 뭐냐 하면 사명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생명이 흔들리는 거죠. 희미한 거죠. 불은 불인데 촛불도 못 돼요. 반딧불도 못 된단 말이죠. 불은 불인데 그냥 언제 완전히 살아버릴지 알 수 없는 희미한 불, 세속이 침투해 왔고요, 세상의 정욕들이 덮고 있어서 생명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일을 안 하려고 하죠. 귀찮은 거죠.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비전, 즉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비전을 펼치시고 인도하시며 그를 인도하십니다.
하늘의 그 무수한 별들과 저 바다의 어마어마한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비전을 구체화시키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사명과 비전을 동일하게 주시고,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명과 그 비전을 부어주십니다. 아멘이세요?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반전을 꿈꿉니다. 결국은 이 베데스다 우물가에 있던 사람도 뭡니까? 38년 돼 있는 이거 익숙했고 습관화된 자신의 고유한 체제죠. 이게 이제는 굉장히 만성적인 거죠. 그쯤 되면 그것이 식상한 거죠. 그냥 익숙하니까 그냥 잘 못해요. 피곤한 줄도 잘 모릅니다. 그럼 몸이 그냥 38년 동안 살았으니까 막 그게 그냥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마저도 반전을 꿈꾸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그 누구보다 인생의 반전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대로 살다 갈 수는 없잖아. 이건 아니잖아. 그렇죠? 이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 마귀의 조선은 그렇죠. 너는 옛날부터 이래왔고, 옛날에는 더 했고, 앞으로도 더 할 거고, 너는 이런 거야. 조소합니다. 참소합니다. 비웃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에게 그 사명감에 불타는 마음,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비전을 주세요. 구체적인 미래의 나의 자화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무엇에 이르러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대한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우주 속에서 이 주어진 인생의 한계적 시간을 가지고 영원한 시간을 향하여 어떠한 영광을 창출하며 갈 것인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전이 보이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속적인 그런 모든 기준도 내게 없더라도 사명의 충천함이 말이야, 불처럼 일어나는 이 사명감이 그 비전과 함께 나를 바꿔놓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할렐루야! 아직 부러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 할 수 있고, 못하는 거 없고 다 돼요. 없잖아, 다 돼요. 아니잖아, 돼요. 못했잖아, 돼요. 다 된단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뭐 정력이나 돈이나 막 이걸 얻었으면 내가 유명해지고 편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반전과 반전을 거듭했던 믿음의 위인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십시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이게 모두 다 믿지 못할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소셜하게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위대한 사건은 실제적으로 일어났고, 이 우주 공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났는데 누굴 통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 사명받고 비전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다, 내가 내 존재가 뭐다, 내가 가진 게 없다, 내가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뭐냐? 주께서 기다리라고 하셨다고요. 성령을. 여러분, 성령 받으면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도 죽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지.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반면 성령이 임하면, 즉 성령의 불이 마가라의 다락방처럼 임했습니다. 불꽃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모든 상처와 문제와 한계과 기획의 그 실패와 좌절과 대절망의 참소들이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가슴이 뛰어요. 우리의 메시지는 뭐냐? 뭐죠? 하나님 위대하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래 돼야지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건 부흥은 뭐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부흥 아니에요.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향상되었으면 좋겠다, 이거 부흥 아니에요. 부흥은 뭐냐? 죽음 가운데서 에스겔 37장의 그 비전처럼요 일어나는 거예요.
뼈다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절망 상태 안 된다, 뭐 좀 이렇게 내고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협상해서 대충 지내고 묻어가고 하는 그때마다 하나님은 좀 이게 아니라 안에서 그 불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결국은 여러분 성경, 우리 인생은 불의 역사입니다. 아멘이세요. 성령의 불이 임했느냐 말았느냐입니다. 그러면요 다 사라집니다. 잡다한 것들 다 타고요, 내 혼자 아무리 변화시키려도 그거 안 돼요. 근데 사람이 성령의 불 탁 받으면요 갑자기 달라집니다. 갑자기 달라집니다. 모든 생각과 의지와 방식들이 성령의 불 때문에 바뀌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이 불을, 이 성령을, 불처럼 역사하시는 이 성령을 우리의 유일한 삶의 방식, 성리 방식으로 주셨어요. 성령 충만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입었을 때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뭡니까? 성경을 좀 더 많이 알고 좀 덜 알고, 교회가 좀 더 크고 뭐 아늑하고 뭐가 되고, 재정이 좀 많고 적고, 사람 수가 많고 적고, 정치가 좀 도와주고 문화가 좀 받쳐주고, 이런 겁니까? 우리가 원하고 기대해왔던 그 내용들이 좀 풍성하게 환경적으로 갖춰진 상황, 그걸까요? 집안이 좀 받쳐주는 상태입니까?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좀 받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지금 당장의 육체적 문제 하나 해결한 것 뿐이에요. 그거 갖고 오래 갈 수 없어요. 잘 됐다, 좋다, 그거 갖고도 안 된다고요. 그거 갖고 안 돼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핵심은 뭐냐? 성령의 불입니다. 불 받은 사람 다릅니다. 불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생각도 의지도 우리의 시각도 우리의 청력도 다 달라져요. 물리적인 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다르게 들리는 거죠. 세심하게, 세미하게, 정확하게, 강하게, 우렁차게, 많은 물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다윗과 및 시편 기자는 그렇게 들었을까요? 많은 물소리처럼, 하나님의 그 맑은 물소리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아서 외치면요 놀라운 위대한 일이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결국은 뭐냐? 당신 신앙, 우리의 신앙, 오늘 교회사에,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삶에 극과 극을, 이쪽 저쪽을 갈라주는 것, 과거와 미래를 갈라주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불 받았다고 끝납니까? 우리 어떤 사람은 대단하다, 와, 할렐루야 했어요. 그런데 며칠 안 지나서 보면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불의 성질, 하나님의 불의 성질을 알아야 됩니다. 자, 보십시다.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났습니다. 바람과 함께 미친 듯이 막 불이 막 마음 들어가면 다 살려, 다 태워 엉망진창을 만들어 버려요. 성령의 불은 그럴까요? 아니에요. 걷잡을 수 없는 곳에 막 불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아무데나 함부로 그렇게 임하지 않아요. 그래 파괴적이며 다른 사람들 다 엉망으로 만들고 모든 가치들을 막 엉망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성령의 불이 아니에요. 성령의 불은요, 그 믿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번집니다. 끝없이 번져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 믿음의 주체들이 있어요. 믿음의 남종, 여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기도가 있고, 그들이 헌신이 있고, 그들이 받은 비전들이 있어요. 이 비전의 길을 타고 말이에요, 비전 로드를 타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땅 끝까지 임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하는 사람들이 사명을 받아서 그 비전의 다리를, 비전의 길을 그것까지 놓아야 돼요. 땅 끝까지. 아멘이십니까? 어떤 대상 가운데 놓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불이 나가신다고. 성령의 불 받았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 모든 생애가 다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 받은 게 전부가 아니고 이제부터 위대한 시작, 위대한 승리가 선포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며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이 위대한 행보는 지금의 내가 받은 불이 앞으로 더 강한 불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더 기도하고 비전과 성리를 선포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나아갈 때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이 위대한 희한한 놀라운 아주 신기하게 그지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막 수천씩 죽게 돌아오고 역사 일어나며 사람들이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옛날에는 통영하고 나누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에서 폭파하는 거죠. 윤리를 배웠습니까? 도덕을 배웠습니까? 사회 사학을 배웠습니까? 아니다고요. 그거 관계없었어요. 성령의 불이 그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막 일어납니다. 왜?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지식과 모든 것들이 다 정립되면서. 그런데 이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전부 다 도루묵입니다. 50년 신앙생활도 도루묵이에요. 과거에 뭐 한 거 다 상관없어요. 불 꺼진 성령의 불이 타다 꺼진 사람들의 그 종말은 얼마나 비참한지 모른다고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불을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고 계세요? 당신에 있는 성령의 불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셔서 그 믿는 사람의 순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당신의 불의 상태는 어떠냐 말입니다. 촛불입니까? 장작입니까? 이글거리는 태양입니까? 결국 모든 문제들은 이 불의 문제예요. 성령께 사로잡히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아서 못한다, 안 된다라는 세상의 참소가, 마귀의 참소가 들리고 안 되겠다, 못한다, 못한다, 안 된다,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끝났다, 끝내자,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위대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끝나버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못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불의 문제예요. 상황 갖고 말하지 마세요. 사명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전파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성령과 동의합니다. 불 붙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불을 붙이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다시 한번 불이 붙을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당신 일상의 삶 속에 불을 붙이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며 순종하며 나아보십시오. 학위의 문제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아니에요. 좀 더 건강해진다고 그 문제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좀 착해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아이들 성령의 불을 받기 전에는 변화 없어요. 내가 성령의 불을 받기 전에는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누가 좀 붙여줘서 사람이 좀 잘해준다고 될까요? 비만 좀 내린다고 될까요? 아니에요. 성령의 불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십시다. 한 번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이여, 38년 된 중풍병자처럼 저도 세상적인 거, 세속적인 거, 희한한 현상 하나 그런 거 바라고 막연한 소망과 꿈을 비전이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내게 사명이 없는데 어떤 비전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주님 불 받아서 사명받게 도와주시고 사명을 펼치기 위하여 주님 내게 비전을 주옵소서. 이 비전 안에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인생 소중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명강 가운데 우주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인생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겁니다. 이렇게 망칠 수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외칩니다. 주여. Ama Père, bénis son Seigneur, nous je que ton aide que ta face, Père. Agis Seigneur, agis Seigneur ton Père, au nom de Jésus Seigneur. Nari heri Abraham, heri Abraham, Yishnai. Aba kunde heri Abraham, heri Abraham, Yishnai. Aba kunde heri Abraham, heri Abraham, Yishnai. Ani heri Abraham, heri Abraham, Yishnai. Nari heri Abraham, heri Abraham, heri Abraham, Yishnai. Ani heri Abraham, heri Abraham, heri Abraham, Yishnai. Nari heri Abraham, heri Abraham, Yishnai. Nari heri Abraham, heri Abraham, Yishnai. Aba kunde heri Abraham, heri Abraham, Yishnai. Aba kunde heri Abraham, heri Abraham, Yishnai. Ani heri Abraham, heri Abraham, Yishnai. Aba kunde heri Abraham, heri Abraham, heri Abraham, Yishnai. 할렐루야. Seigneur,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사명,
비전. 이건 여러분 IQ, 돈, 권력 뭐 이런 것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불 받고 사명 비전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부러운 게 없어요. 두려운 게 없습니다. 뭐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뭐 쩔쩔매고 그거 가지고 교만하고 이런 것도 그런 사람들 성에서 발견되지 않는 거죠. 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서신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거는 좀 향상된 상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좀 좋은 상태가 아니고 좀 바라는 상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기도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하지만 결국은 당신이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당신의 방에 문을 잠그고 입을 덮어서고요 하나님과 부르주셔서 결판 내야 됩니다. 우리 이게 빵밖에 없어요. 이제 연말이 가까워오고 2018년 한 해도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속절없이 보내고 말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의 절대 가치를 선포하면서요 오늘 우리는 반전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상이 아니라 진짜 180도 아니요 차원이 달라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당신의 그 기도가 시발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령에 불을 붙일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게 불을 주세요. 이 클클하고 답답하고 이런 마음이 완전히 소멸될 수 있도록 불을 떠 일어나서 내가 성령의 불에 사로잡혀 걸어갈 수 있도록 엘리야처럼 40주야를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내게 불을 좀 주의서 했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진짜 불만 받으면 됩니까? 다른 거는요? 다른 거 되게 진짜 제 코가 석자고요. 급방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불 받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공부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저렇게 하라 하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열정을 주셨어요. 마지못해 쩔쩔매면서 끄덕거리면서 사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초기에 시작을 먼저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다 된다고요. 그가 학업으로 뭔가 해야 될 사람이면 공부하지 아니할 수 없고 성령의 지혜와 명철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걱정 안 해도 돼요. 통달의 영이 있단 말이죠. 초월의 영이 있단 말이죠. 다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사업도 뭐 마찬가지예요. 장사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고 충만하면 하나님이 내게 장사하도록 하고 사업하도록 하며 이렇게 하도록 하며 저렇게 하도록 하며 사람의 의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각이 우리로 하여금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